오늘 우리 민족의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친지를 찾아 또 고향을 향하여서 다들 떠나고 또 많은 이들이 우상의 제물 앞에 절하며 하나님 아버지 범죄하고 있을 때 우리 택한 신성도님들도 불러주사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 듣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오늘 하나님 말씀 대언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 부족한 종의 모든 것은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능력만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나라가 6.25를 겪고 난 후 1960년에서 70년대에 가장 관심이 있었던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먹고 사는 문제하고 국가 안보 문제였습니다. 잘 살기 위해 새마을운동을 벌였고 콩나물 가격 깎아가며 알뜰살뜰하게 노력하며 배고픔의 그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노력을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국가 안보를 위해 얼마나 국민 계몽운동을 했습니까? 산에서 등산복 안에 이상한 옷을 입고 내려온다든지 물건 가격을 잘 몰라 큰 돈을 덥석 낸다든지 아니면 공공건물 같은 거 이상하게 막 사진 찍고 있을 때 그런 사람들 보면은 국번 없이 113으로 전화 걸어 간첩 신고하라고 학교며 TV에서 얼마나 저희들을 가르쳤습니까? 간첩 체포는 최고 3천만 원, 간첩섭 검거는 최고 5천만 원이나 되는 엄청난 돈을 준다며 전봇대마다 붙여있던 공익 포스터는 모든 국민들로 하여금 국방의 수요자로 만들었던 그런 모습이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올림픽을 개최하고 되고 점점 기술력이 발달되어서 IT 강국이니 또 우리의 제품들이 세계 속에서 인정받는 이 시대가 되면서 어느덧 우리는 이러한 배고픔의 문제라든지 우리의 주된 관심사에서 멀어지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먹고 살만해진 것입니다. 흔히들 국민소득 1만 달러를 넘어서면 먹는 문제에서 관심을 돌려 자동차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넘어서게 되면 침대에 관심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 우리의 문제들은 생활 속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다 우리 마음을 투자하거나 생각이 집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생활의 질적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경제적 여유는 우리에게 안정을 허락했고 우리는 지금 다른 부분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과 모압 여인과의 음행 사건도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승리감에 도취해서 평안한 시간을 갖게 되었을 때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이러한 음행을 저지른 주체가 그 백성이라고 총칭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두 사람의 이름도 아니고 12지파 중에 한 지파를 언급한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지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민족 중 소수가 이러한 범죄에 빠진 것이 아니라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음행의 범죄를 짓고 있었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1절에서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해서 백성이 못하기 시작하니다 라는 이 부분은 원어로 보면은 그 자발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곧 무슨 얘기냐면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유혹을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 음행은 2절에서 보면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영적 범죄까지 이르게 됩니다. 육체적 음행을 넘어 이제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이방 신학에 절하며 그들의 신과 연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에게 빠져 절하며 섬기게 된 신은 바알 부월로서 바알은 다산의 신, 풍요의 신이란 뜻이고요. 부올은 한 지역의 그 지역의 이름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결국 이 단어를 합치게 되면 부올 지방의 바알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당시 바알 제사의 종교의식은 세상에 알려진 종교의식 중에서 가장 사악하고 도덕적으로 부패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종교의식은 노천 산당에서 이루어졌으며 발가벗은 남자들과 여자들이 춤을 추고 그 춤에 이어 술을 잔뜩 마시고 음행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러한 의식에 초청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주저 없이 바알에게 엎드려 절하며 포도주와
독한 독주를 마시며 제사 음식을 먹은 후 모압 여인들을 따라 육체적 음행에 빠져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시내 산에서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어느 신에게도 예배하지 말라는 언약의 계명을 어겼으며 음행을 금하는 규례를 무시하는 행동을 서슴지 않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음행에 빠지게 되었을까? 우리는 이 부분을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광야 생활을 지속해오던 이스라엘 민족은 모압이라는 새로운 땅에 들어오면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의 전쟁을 벌여 크게 승리하게 됩니다. 큰 싸움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민족은 오늘 본문 시딤에서 머물게 되는데요. 많은 신학자들은 이 시딤에서 이스라엘이 하는 일 없이 아주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발락이 발람을 불러 이스라엘을 진을 바라보며 저주하려고 했었던 그 소요됐던 시간들, 그리고 모압 여인들과 음행에 빠져들는 모든 시간들이 하루 이틀 사이에 벌어졌던 일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그 시간들이 꽤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결국 시딤에서의 오랜 평화의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의 긴장을 풀게 하였고 유혹에 쉽게 노출되는 빌미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압 여인들의 음행 뒤에는 커다란 음모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발람의 꾀라고 하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민수기 31장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저희 앞에 나올 텐데요. 자, 민수기 31장 16절 말씀을 저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이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한 모압 여인들에게 빠져 범죄하게 된 것이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던 발람이 낸 꾀로 인해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명백하게 증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도 미리 찾아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 구절에서도 보면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4번에 걸쳐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발람은 결국 실패합니다. 하지만 발람은 떠나면서 발락에게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있는 계략을 가르쳐준 것 같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인에게 빠져서 음행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저버리게 된 이 모든 일은 발람의 꾀에서 나온 계략이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명백하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 없는 광야에서 매일 만나만 먹고 물만 마시던 백성들, 큰 전쟁에서 승리하여 사기 충전한 데다 오랫동안 한 곳에서 머무는 여유로운 생활마저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찾아온 아름답고 향기로운 여인의 유혹, 그 유혹은 가히 뿌리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흙먼지 뒤집어 쓰고 물 위에 잘 씻지도 못하고 아이를 가르치랴 집안일 도맡아 하랴 제대로 꾸밀 수 없는 이스라엘 여인들만 보다가 섹시하게 꾸미고 눈웃음치며 유혹하는 여인들을 볼 때 이스라엘 남자들이 쉽게 넘어갈 수 있었다는 것은 가히 상상이 갑니다. 특히 바쁜 상황도 아니고 주변의 적도 다 물리쳐서 위험 요소도 사라진 아주 여유로운 이때, 그렇지 않아도 무료하고 무언가 새로운 재미를 찾고 싶은 그때 모압 여인들의 유혹은 시기적절한 등장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유혹이 그 여인들의 유혹이 칼을 든 수많은 적보다 더 위험한 존재들이었다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만약 많은 군대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정면으로 쳐들어온다고 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절대 지지 않고 아마 맞서 싸워서 승리를 쟁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평안한 가운데 긴장을 풀고 있을 때 내부에 은밀히 찾아온 음행의 유혹은 수많은 적들보다 더 큰 위협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평안할 때 이러한 유혹들이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한 예로 바람 피우는 남자들이 대부분 시간적 여유와 경제적 여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아시고 계십니까? 만일 할 일이 너무 많아 쉬는 날도 없고 하루에 잠 3시간, 4시간밖에 못 자면서 일해야 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이 돈이 많다고 해서 바람 필 수 있겠습니까? 아마 시간에 여유가 없어서 바람 필 수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시간은 여유가 있는데 돈이 너무 없어 노숙을 해야 하거나 구걸을 해야 하는 사람분들이 바람이 피울 수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여자 쪽에서 싫어할 것 같습니다. 결국 시간과 물질적 여유가 있어야 바람 피우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바람 피우는 것을 예로 들었지만 바람 피우는 것 외에도 우리에게 여유로운 생활이라는 것이 생겼을 때 대부분 평상시에는 하지 않던 다른 쪽으로 관심을 갖는 것이 사실임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여유로운 생활이란 직업이 없이 늘 집에 있는 것도 해당될 수 있겠지만 집에 우환이 없고 회사에 별탈 없이 잘 돌아가고 그 덕분에 출근과 퇴근 시간이 일정하고 급할 때는 월차도 쓸 수 있고 수입도 괜찮고 이런 생활이 쭉 계속되고 있는 것도 여유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아프거나 특별한 걱정거리가 생긴다면 우리는 여유를 가질 수 없는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유가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신앙의 성장을 위해 기도 시간을 늘린다든가 성경을 더 보기 위해 노력하거나 그렇게 하십니까? 혹시 나이 많이 드신 몇몇 장로님들 아니면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혹시 이렇게 여유로운 시간대 내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를 더 하시거나 말씀을 이렇게 보시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르긴 모르지만 젊은 층에서는 거의 찾기 힘들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세상의 유혹이 너무 거세요.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게임, 인터넷 쇼핑, TV 홈쇼핑 등이 아마 이런 우리 유혹들을 하는 대표적인 모습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혹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인터넷 쇼핑, TV 홈쇼핑들은 이미 우리가 일상생활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왜 이런 것들이 유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저한테 반문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정말 필요한 물건만 딱 목록 적어서 인터넷 쇼핑을 하지 않습니다. 쇼핑하면서 같은 물건 더 싸게 사려고 이곳저곳 클릭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많은 시간을 빼앗기게 되고 또 혹시나 그 홈페이지에 기획전이니 특가니 하며 나온 물건들을 보면 나도 모르게 욕심에 이끌려서 계획하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명 지르고 말게 될 것입니다. TV 쇼핑몰은 인터넷 쇼핑몰보다 더 이러한 충동 구매가 더 심하지 않습니까? 또한 인터넷 게임도 이미 중독이라는 표현이 사용되듯이 우리 청소년들을 유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모든 것이 사실 자신도 모르게 빠져들고 있기 때문에 그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부터 모압 여인들에게 달려들어 강간하듯이 음행을 저질렀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쁜 여인들이 눈앞에 나타났고 여유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저 말이나 한번 걸어볼까 하고 인사를 했더니 눈웃음을 치며 화답하는 예쁜 여인들. 한두 마디 오고 가다 보면 서로 농담도 하게 되고 웃고 그러다 보면 분위기 좋아지고 그러다가 점점 유혹하는 여인들에게 자신도 모르게 마음을 빼앗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것이 바로 발람이 이스라엘을 내부로 무너뜨리게 했던 계획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모압 여인들에게 이끌려서 이방 신에게 빠지게 되는 그런 우범을 범하게 됩니다. 하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분별력을 상실한 그들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현대에도 은밀한 계략으로 인해 재산을 다 탕진하고 불법 거주민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현지 가이드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안에는 이스라엘 민족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는 그 땅에서 계속해서 뿌리박고 살고 있는 아랍인들이 있습니다. 떠돌아다니는 유대인들이 1948년 현재 이스라엘 땅에서 독립을 선언하고 거기에 국가를 세웠지만 이때 모든 아랍인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떠난 것이 아닙니다. 얼마간의 이스라엘 아랍인들은 이스라엘 시민권을 얻어 이스라엘 시민들과 함께 생활하게 되었지만 시민권을 얻지 못한 더 많은 아랍인들은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정부가 따로 이렇게 땅을 배정해줘서 거기에만 너희들 살아라 이렇게 해주었는데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 자치구라고 합니다. 이 자치구가 이스라엘에만 5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 중에 TV에서 많이 들었던 그 자치구 아시죠? 가자지구. 네, 많이들 이렇게 막 가자지구 거기서 폭동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막 진압하고 이렇게 들으셨는데요. 그 가자지구도 사실은 가자 자치구라고 해서 이스라엘 땅에 있는 한 그런 아랍인들이 사는 그런 마을,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소개할 곳은 이 가자 자치구가 아니라 여리고 자치구, 여리고 지구입니다. 이곳에는 원래 아랍인들이 살고 있었고 그 땅들도 아랍인들의 소유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정부가 모든 토지를 국유화하기 위해서 이제 아랍인들에게 그 땅을 매입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랍인들이 이스라엘들한테 땅을 팔까요? 땅 잘 안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정말 생각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금액을 그들에게 지불하고 그 땅을 하나하나씩 사들입니다. 아랍인들 생전 처음 만져보는 엄청난 돈을 갖게 됩니다. 그들이 평생 써도 못 쓸 만큼 많아 보이는 그런 돈을 그들은 이렇게 소유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제 땅을 모두 내어주고 이제 그곳에서 마치 그냥 나그네처럼 지내지만 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맛있는 걸 사 먹을 수 있었고 그 돈을 가지고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어느 순간부터인가 아주 정말로 멋진 호텔이 하나 들어섰습니다. 그 호텔은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별 5개짜리 호텔 정도 될 정도로 너무 멋진 호텔이었고 돈 많은 아랍인들이 그 호텔을 구경 갔는데 그만 그 지하에 호텔 안에 카지노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카지노, 그 불법 도박 아시죠? 이스라엘 땅에서도 카지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머리를 써서 이렇게 가자 자치구나 이런 아랍 땅에다 세운다든지 아니면 배를 띄워서 그 위에다 카지노를 세우는 그런 아주 영리한 민족들인데요. 어쨌든 호텔이 생기면서 그 밑에 카지노가 생기고 뭘까 하고 신기했던 아랍인들은 그 카지노에 갔다가 카지노에서 뭐 합니까? 도박을 하기 시작하면서 가지고 있던 돈을 1명, 2명 다 탕진하게 됩니다. 그 어마어마한 돈들, 많은 아랍인들, 거기는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거기 있는 거의 대부분의 아랍인들이 그 카지노에 빠져서 모든 재산을 다 탕진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카지노의 주인이 아랍인인 줄 알았더니 바로 이 카지노의 주인은 바로 유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 땅에다 호텔 지어놓고 자기들은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해놓고 땅 다 뺏고 그 다음에 카지노 세워놓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들의 돈을 다 회수한 것입니다. 이것을 나중에 알고 난 아랍인들이 땅을 치며 통곡했지만 이미 후회된 일이었고 정부에 이런 억울한 사람을 얘기했지만 너희들이 스스로 너희들의 돈을 탕진한 것 아니냐. 이것은 내가 보상해 줄 수 없다. 하지만 카지노는 없애주겠다 해서 카지노를 없애면서 그들의 성화를 그냥 무마시킨 그런 일이 그 땅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들은 결국 돈을 다 잃게 되었고 그들은 그곳에서 이제 땅의 주인도 아니고 돈도 없고 이제 떠돌이 정말 난민처럼 그렇게 하루하루 구걸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마치 성경 속에서 발람의 깨로 인해서 모압 여인들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게 되었던 이런 깨에 넘어갔던 이런 이스라엘 백성과 마치 되게 많이 흡사한 모습을 저희가 언뜻 제가 이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은밀한 분별하기 힘들게 찾아오는 죄악들에 대해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거센 환난과 고통 가운데 찾아오는 시험들은 우리가 굳은 신앙으로 기도하며 믿음 가운데 이겨내지만 의외로 평안한 가운데 조용히 찾아오는 유혹들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넘어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쓰러뜨리려고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이 찾아올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의외로 평안한 삶을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열심히 찾지 못하고 게으르며 나태해질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항상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 근신하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무정하는 길뿐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평안할 때 경계를 늦추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하겠습니다. 저희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